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995페이지 이사야 26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우리가 부자 동네에 사느냐, 한국으로 치면 뭐 강남의 대치동 같은 그런 곳에 사느냐, 뭐 아니면 저기 뭐 난곡동 사시는 분이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난곡동 달동네 같은 데서 사는가,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능력이 그냥 평가됩니다. 어디 사세요? 그러면 저 어디 사는데요? 그러면 아유 거기 후진 동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거기 부자 동네.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어떤 지역 어떤 이름의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벌써 대하는 게 달라져요. 예전에 한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재건축을 해야 될 정도로 낡은 아파트 그 촌이 있는데 그 주변에 고급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새롭게 들어섰어요. 그 옆에 들어서서 낡은 아파트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새로 생긴 아파트 입구길을 따라서 자기 아파트로 들어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통과해야만 가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아파트에서 그 진입로 일부를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새로 진 아파트 사이에 그 옛날 낡은 아파트 사이에 담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 그렇게 길을 폐쇄하고 담을 쌓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낡은 아파트에 사는 어린아이들이 새로 생긴 아파트에 놀이터가 좋으니까 여기에 와서 이제 노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쪽 아파트에서 오는 아이들이 거기만 놀면 가방도 벗어놓고 이런데 물건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물건을 훔쳐가고 또 욕을 하니까 우리 집 애들이 다 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욕을 배우게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준에 맞지 않아가지고 이거 담도 쌓고 길도 일부 폐쇄하게 됐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는 계급이 있고 사는 거주지에 따라서 대우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런 갈등,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신자가 들어가게 될 제일 좋은 그런 레지던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귀한 곳이죠. 오늘 우리가 이사야 26장을 읽었는데 이사야서는 24장에서 27장까지가 말하자면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종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은 말하자면은 구약의 묵시록과 같은 그런 유사한 말씀인데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완전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오게 된다. 그래서 자꾸 그날 그래요. 이사야서에서 이제 믿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지금 어렵죠. 지금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여기에만 눈을 꽂고 살지 않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사야 24장과 27장에 걸쳐서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지요. 지금 현실만 생각하면 그 신앙 아니잖아요. 지금을 따라가는 사람들, 내 자리도 계속 출렁거려. 세상은 자꾸 변하고 상황은 자꾸 바뀌니까 거기 따라서 계속 내가 부안해동하다 보면은 초점이 흐려지는 거죠. 그럴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때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좀 형편이 어려워도 참신자는 그날을 목표로 바라보고 사니까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분들은 견디기 어려워요.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는 목표가 분명하니까 견딜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한 목표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 그때 그 초점을 향해서 걸어갈 때는 여럿이 가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 내다보지 않는 분들이 같이 있으면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오늘 본문 1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날에 이 나오거든요. 26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바로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날이 있구나.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그날이라는 게 있구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이 있구나. 그래서 26장 1절에 그날에 할 때 눈이 번쩍 뜨여야 돼요. 여러분, 24장에는요 읽어보면 땅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열 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땅은 하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씀하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4장에 있는 땅에 관한 구절들을 제가 한번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또 이렇게 말씀해,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또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 땅의 주민아, 땅이 깨지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뭐 이렇게 24장에 계속 땅이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 24장에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주제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주장을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반대 세력의 개념으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거리게 될 거다. 땅이 깨질 것이다.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게 될 것이다. 땅이 공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다 땅이라 그래. 다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주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제일 먼저 그날에, 그날이 있구나. 근데 여기 또 땅이 나와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노래는 무슨 노래인가? 구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를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어린 양 보좌 앞에서 24장로가 막 찬송하지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는 무슨 노래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죠. 24장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던 땅이 오늘은 변화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그 땅이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다시 1절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그 대바라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주권 인정하지 않던 그 땅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성령의 충만함,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죠?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줍니다. 그죠?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24장의 그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새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크게 말하면 우리 도시에 삽니까? 시골에 삽니까? 우리가 뉴욕 퀸즈나 맨하탄에 삽니까? 아니면 살레미시 농장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은요, 보통 도시에 사느냐 시골에 사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에서 사세요? 아니면 밖에서 사세요?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성 밖에 있으면 불안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거죠. 모든 게 다 성이에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문 있고 성문 닫고 열고, 전쟁 나면 다 성 안으로 들어가고 성문 걸어 잠궈야 되고. 우리는 지금 도시에 사냐 그때는 뭡니까? 성에 사세요? 성 밖에 사세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과 아브람이 결국엔 헤어지게 되죠. 헤어지게 되는데, 그때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습니다. 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습니까? 그 당시에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요 아주 성체를 갖춘 제대로 된 도시란 말이에요.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했기 때문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고 아브람은 빈들에서 살게 된 거죠. 근데 거기 13장에 보면 애국같이 아름다운 땅이고 막 이렇게 나와요. 고대는요 좋은 땅, 아름다운 땅 먼저 가세요. 견고한 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롯은 그걸 보고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 유다 땅에서 부를 노래의 핵심이 뭐냐? 노래를 부른다는데 핵심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이게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는 성벽이 되고 외벽이 된다는 거예요. 성벽은 여러분 이렇게 안에 사는 거를 쌓은 거고요. 외벽은 엄밀하게 말하면 더 밖에 있는, 이건 뭡니까?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그래서 성벽과 외벽이라고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성읍은 뭐냐? 콘크리트로 만든 거냐?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그 성읍은 여호와 하나님 자체예요.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성벽이 되어주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안시성, 그럼 안시성 있잖아요. 남한산성 가면 남한산성 있잖아요. 그죠? 그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 은퇴하시고 어디 살았습니까? 남한산성 안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마을이 있어요. 그 남한산성 그 마을에서 방 얻어갖고 사셨어요. 제가 그 남한산성에 가서 제가 어릴 때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봤겠어요? 안 만나봤겠어요? 만나봤어요? 진짜로? 우리 아버님이 한경직 목사님 찾아갔어요. 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한경직 목사님 조그만 방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왜 찾아갔냐면 교회에 이제 빌딩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니까 말씀을 좀 하셔서 그 영락교회에서 좀 서포트 해가지고 교회를 좀 지는데 도와달라고 그 부탁을 하고 한 거예요. 교회를 세웠어요. 부대 안에 그 군인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영락교에서 그 당시에 1,000만 원, 엄청 큰 돈이에요. 제가 국민학교 때니까. 여러분, 산성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도 남한산성 만져볼 수 있어요. 가서 보니까 남한산성 쭉 있더라고. 근데 여호와 자체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 된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 그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시는 거 안 보이잖아요. 믿음의 눈이 있어요. 그날
우리에게 그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6장째 그날에 할 때 참성도는 눈이 번쩍 뜨게 돼. 아, 그날이라는 게 있구나.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같은 초점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날이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신자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종결되는 종말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 종말론적 신앙의 영성,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막 뭐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막 맨하탄의 빌딩이 하늘 꼭대기 같이 높아도 언젠가는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그날이 있다는 거, 그거 있어야지 우리 영안이 뛰어서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눈, 그거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오늘날 이 땅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오늘 이번 달엔 내가 인컴이 너무 적네, 이번엔 너무 좋아 많아서 내가 정말 기분이 좋네, 이번에는 내가 몸이 아프네, 이번에는 내가 뭐 또 마음이 불편하네, 이번에는 내가 신나는 일이 생겼네, 계속 바뀌는 이 세상에 따라서 내 마음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그 견고한 성에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그거 들어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평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그런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성삼일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그 심지가 있는 자에게 평강을 주는 거지. 이 땅의 풍조, 사조, 모양새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거기에 따라 출렁거리지 않고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 그 견고한 성읍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심지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평강이에요. 이 땅에서 누가 불안해합니까? 누가 마음이 벌렁벌렁 됩니까? 누가 겁을 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진짜 신앙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슴이 불안한 거죠.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좀 기분 좋으면 신뢰했다가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거야, 안 지키시는 거야, 뭐 이러면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옛날에 일을 하는데 그 외국 그 근로자들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을 하러 가니까 그 동남아에서 온 그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면 너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만 하지 말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하는 얘기인지 아세요? 거기 사장님이 하는 얘기야. 사장님이 조금만들어 맨날 너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외웠어 완전히. 그래가지고 장난으로 저한테 너 왔다리 갔다리. 마음에 정함이 없어. 왔다리 갔다리 일은 안 하고 주에 일은 안 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기분 좋으면 오고 안 오고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닙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변덕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신뢰하라. 오늘은 신뢰했다가 내일은 불신했다가, 오늘은 좀 확신이 드는 것 같다가 내일은 좀 의심이 가고. 여러분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인맥, 물질을 의지하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거 믿는 거, 그게 복이에요. 5절에 보니까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신다 그랬어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춰버리고 솟은 성을 헐어서 땅에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그 심중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저 교만한 거예요. 계속 자기의 교만한 성을 높이 쌓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이거 다 마지막 그날에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엎어버린 성을 바른 사람이 있어. 바른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엎어버려서 진토까지 엎어 흙에다가 그냥 다 쳐박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바르냐는 거예요. 주께 대한 신의를 지키는 신자, 심지가 견고한 이들, 그들이 마지막 때에 그걸 밟게 된다는 겁니다. 6절에 여러분,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발이 그것을 밟는데 어떤 사람의 발입니까?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빈궁한 자와 곰핍한 자가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보기에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빈궁한 사람, 곰핍한 자들 그렇게 후지게 보였는데 그날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높이 솟았던 성 하나님께서 엎어버렸는데 그거 밟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뭐 예수 믿는 사람 후질그하게 보일 수가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세속적인 안목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어쩌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요. 참 나이브하다 예수쟁이들.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런 신화적인 무슨 그런 내용을 믿는다고 지금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처세술도 없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빈궁하고 궁상맞고 곰핍한 모습일수록 그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불의하고 술수 안 버리고 포악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려 하다 보니까 악한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고 권세도 없어 보이지만 성경에 보면 마지막 그날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엎어버린 그 교만한 성을 지금 밟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만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소유했는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그거는 그날에는 중요하지 않아.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영원히 신뢰하는 견고한 심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이 중요해요. 그 심지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대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가랴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게 될 성읍을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 그랬어요. 아니 성은 성인데 성곽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근데 스가랴 2장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곽이 없다면 불안한 게 아닐까 생각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스가랴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성곽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줄 거다. 그러니까 성곽이 없는 그런 성읍에 살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이미 체험이 됐죠. 여러분 모세가 한 200만 정도 백성들 이끌고 광야 생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적으로 보면 군대라고 하기 어려워요. 오합지졸에 가까워요. 근데 광야에서 전장에서 맨날 이기잖아. 그 사람들이 칼이 있어요, 무슨 창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오합지졸이에요. 신무기 없어요.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시나이 반도에 견고한 성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어서 딱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그런 이방 족속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해치지 못했어요. 스가랴의 이 말씀이 또한 역사 속에서 확인된 대표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거 뭔지 아세요?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나오고 엘리사의 사환이 나옵니다.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그때 그 사환은 아마도 게하시가 아닐까 추측하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목표는 딱 한 가지, 선지자 이사야를 제거하라. 이사야가 있는 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 목적 하나 가지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이 사안은요 아침 일찍 나가봤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성실하고 근면한 그런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 일찍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꽉 찼는데 그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걸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렵습니다. 근면해 보이지만 신앙에 눈이 없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게 해달라. 그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드디어 영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의 군대 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데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늘 호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봐야죠. 스가랴 2장 5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신 것. 그 엘리사에게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구원의 성벽과 외벽이 되어 주신다는 것.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성벽 성곽도요 완벽하진 않아요. 만리장성 가보셨어요 사모님? 못 가봤죠?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만리장성 가보신 분들 정말 입이 딱 벌어져요. 딱 벌어져요. 완전 산이에요. 산 꼭대기에 어떻게 그거 짓는다는 거 정말 상상이 안 가요. 그 만리장성 외적 침이 막으려고 산 등성이 타고 했는데 간단히 무너졌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문 지키던 수문장이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열어줘가지고 다 들어왔어요. 물 밀듯이 쏟아져 들어요. 만리장성 무슨 필요 있어? 문을 열어줘 버렸는데 수문장이 완벽한 거 없어요. 자금성 있잖아요. 북경에 그죠? 자금성도 보면 입이 떡 벌어지죠. 이렇게 벽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 안에 그 집 지은 거 말로 설명하세요. 황제가 집전하는 그 건물 돌 전체 하나에 연결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 끝이. 거기 9마리의 용이 꿈틀거리면서 올라가는 거를 돌 하나를 떠가지고 어디서 그런 돌 떴는지. 그게 자금성인데 여러분 황제는요 언제든지 암살당할 위험이 있어서 그 자금성 안에 특별히 일부러 꾸며놓은 인조정원이 있어요. 인조정원을 빼고는요 그 안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객이 들어와가지고 나무 뒤에 숨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건물만 있는 거예요. 처음 지을 때부터. 그래도 뭐 명나라 다 무너지고 아무리 처음부터 구조적인 설계를 그렇게 세심하게 나무 한 그루 있으면 그 뒤에 자객 숨는다 그래서 나무까지도 그런 계획까지 했지만 다 명나라 무너졌잖아요. 완전한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조와 풍조를 따라서 흔들리면서 우리가 구평초처럼 살지 말고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신 대로 그날이 있다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성읍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신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 대한 신의 그죠? 그리고 잠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견고한 심지가 여러분 중심에 있으셔서 그날에 그 구원의 견고한 성읍에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갈 때 그 입장 행렬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